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 부스여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호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의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의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흙이 되고 바삭 마른 땅은 센트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들을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주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을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내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띠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을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장애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갑갑하고 또 듣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소외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은 온통 답답하고 뭔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로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귀먹은 밤 벙어리 말 못하는 이를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청하십니다. 단지 그들은 그를 육체적으로 낫게 해주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침을 발라서 그 귀를 만지시고 침을 발라서 그것을 혀에 대시면서 에파타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에파타라는 말은 아람 말로 열려라 뜻입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글쎄, 우리는 공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안 보이던 사람이 볼 수 없던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 또 들리지 않던 말이 들리게 된다는 것,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장막이 순식간에 갑자기 확 거친 것 같은 그런 해방감과 그런 기쁨, 환희와 희열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마음의 병, 영혼의 치유까지도 함께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도 해방되었지만 영혼도 해방되어서 아주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 생의 환희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말아라. 예를 들자면 어떤 금가락지를 끼고 또 옷을 화려하게 입은 사람이 오면 선생님은 여기 앉으십시오. 공손하게 친절하게 말하면서 나무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발판에 앉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별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을 못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함이지만 서로 간에 차별을 하고 서로 간에
갈라서서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것도 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답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한계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의 마음의 분열,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소외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직접 지금 당장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우리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와 답답함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만 듣고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고 오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평가한다면 열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편견이나 차별도 갖지 않으셨고 언제나 늘 공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항상 하느님을 먼저 내세우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우리 직접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마음부터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도 너무 많은 편견과 차별에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써 내 스스로도 답답하고 또 그런 상대방도 몹시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환자를 위해서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선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린 삶을 통해서 이웃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이웃이 바로 나의 사랑해야 할 이웃이고 또 내가 사랑받아야 될 이웃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답답함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소통이 잘 되는 열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호제가 217번입니다.